오늘 어린이 주일로 구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들을 좀 한번 쳐다보시죠. 어린아이가 옆에 와 있는지, 어린아이 얼굴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서 주름도 늘고 웃음도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았다. 물론 다른 군중들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꼭 빠지지 않고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의 열심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져서 그 도시락 빼앗겼는지 헌납했는지,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 도시락 자그마한 것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였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신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할 때 미소가 자연히 나오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어깨가 펴지고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 먹였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평생 그 예수님 자랑하고 뒤따라 다녔을 걸로 확신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찬미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그 주님을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상 아이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따로 예배드리게 하지만 사실은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젖먹이부터 어른까지 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30분, 40분 찬양을 부릅니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을 부릅니다. 2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손 올리기가 어려워요. 안 해봐서 그래요. 요즘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 현황들을 보시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표현을 자유롭게 합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피셜한 그 출석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내 말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이렇게 들은 아이들이 어찌 온 동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선전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님 오셨어! 빨리 와봐! 아무개야! 나랑 같이 가자! 안 하겠어요? 이게 영적인 흥분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엑스터시,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생동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멸되면, 소멸되면, 사그러들면,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적인 신자는 될 수 있어요. 이해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불이 사라져 버려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는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싫은 것을 감히 할아버지에게도 싫어!
그렇게 말하는 손자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그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달레이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는 능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지, 그렇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목숨을 새로 얹은 그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수종들며 선전하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날마다 지속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니, 혹 내 주변에 이상하게, 좀 특별하게, 좀 돋보이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편해,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예요. 신앙의 재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기쁨을 아는데 어찌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보면서 왕좌에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왔구나. 오늘 우리가 나이 많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열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소문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야지, 자랑해야지, 소문내야지, 어떻게 하지, ABC를 배우고 어떻게 말을 시작하지, 이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 부족한 경험이지만, 다 알지 못하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뛰어나가게 하고 말하게 하고 누군가가 그 소문을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새로운 열정을, 불을 우리 가슴에 당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십시오. 틀을 깨야 합니다. 내가 해오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상한 현상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안 돼요, 내 계산으로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이 명하시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돌문도 여신 주님이시고 죽음도 깨뜨리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관장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그것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그저 부모의 손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장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사여구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뉴욕 현대미술관에 에밀 놀테가 만든 그 그린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 표정들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오른쪽 밝은 색깔로 표현한 곳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그 눈동자, 예수님 품 안에서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푸근해지고, 야, 좋다, 나도 저들과 같이 좀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어두운 쪽에 보면 어른들, 제자들 걱정스럽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색깔도 시커먼 색을 썼죠.
제자들은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주위에 오는 건 막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겨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왼쪽 오른쪽 내가 앉고 싶다고 서로 힘겨루고 하던 그들에게 꺼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상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다. 낮은 곳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무엇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하세요? 건강,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자식들이 성통,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의 욕심은 혹시 아닌가요? 내가 좀 편하게 원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지배하면 좋겠고 더 많이 가지고 풍풍 쓰면서 큰 소리 치면 좋겠다, 혹 이런 어떠한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닌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공부하게 하셨으니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많이 가지게 하여서 편하게 좀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가치관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공을 원했으면 땅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높은 곳에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분은 낮아지셨고 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넓은 길 포기해라, 좁은 길 선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뒤따라라, 이 말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면 뭔가 일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능력도 있고 선한 일도 하고 잘할 수 있으니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예, 좋지요.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 기쁨으로 그 일을 하여 내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원이 많아지면 싸우게 되고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오늘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위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싸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고향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중간에 한번 들어와서 인사를 갔더니 목사님 따르는 사람은 2층, 장로님들은 아래층, 두 편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손뼉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똘똘 뭉쳤는지 몰라요. 아래층에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래?
치맛바람까지 어머니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했어요. 우리 아들들 있잖아요. 예수님, 저 두 형제 좀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특별히 봐주세요.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 주장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는 좀 다른가요?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모의 손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이러한 순전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이들과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전국의 주인이다.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들 당시에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무시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면 할례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들에 지난 아이에게 그 상처를 내서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꼭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잇는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 하나의 의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나이이기에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교회도 그렇게 본을 보여 지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환영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남이 아니라 내 새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공동체 한 식구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린이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세례 주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원죄를 씻는 표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인증이다, 중생의 표시다, 하나님의 영생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유아세례 베풀었습니다. 또 유아세례 받았던 학생이 15이 되어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 생명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적했다.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이 하나 늘어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일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저 그랬네, 환영해,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분도 그것을 지적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순수한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평생 예수님 선전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았을 것 같은 그 몇몇의 아이들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자녀들, 후배들 그렇게 양육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젊은이들에게 신바람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저 어른을 보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따를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열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물꼬를 터주어야 할까요? 어린이 주일 되었으니 선물 하나 주면 되지. 유아 세례 받았으니 꽃다발 하나 주면 되지. 어린이부에서 선물 주겠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입교 증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 이게 증표가 되니까 좋은 선물이겠다. 그래서 주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내 자식 일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약했던 것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특별히 세례, 죄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식들이 빛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잘 자라서 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돌아보며 내 새끼들 다 컸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자녀들이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다. 좀 아이들 또 안아주고, 요즘 뭐 자칫하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격려하고, 아이들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고 툭툭 치고 이거 크게 걸리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들이 내 새끼다. 관심 두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유지하고 가꿀 후배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이따가 다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표현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안아주고 불편하지 않으면 좀 안아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아주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좀 써먹혀서 그러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면 내가 듣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열조들이요,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떨 때는요,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바꿔서 축복도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떨 때는요, 그 잘못한 형제들에게 저주 같은 말을 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부모가 무엇하고 기도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빌고 선배가 후배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어른들은 무조건 후배들을 칭찬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욕심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하지만, 나는 늙었지만 내 후배들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구겨진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대를 이어서 사용하십니다.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선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로 정해 놓았습니다. 홀수달 첫날, 첫 주일. 남선교회는 뭐 2-3명 된다고 안 모여요. 3명만 돼도 큰 모임입니다. 여러분, 2-3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 남선교회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뭐 한 50명 된다고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합당한 그 일을 우리가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총회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가 200명 호스팅해서 일주일 회의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했어요. 물론 돈은 총회에서 많이 지원하지만 그 교회도 보니까 뭐 그 많은 사람 2끼를 먹여야 되고 간식 내야 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빈 곳 뭐 원하는 것 뒷바라지 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정신없겠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회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거기도 어르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얼마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 장로, 성가단이래. 멋있더라고요. 머리 허연 어르신들이 나와서 찬양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세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다 천사잖아요. 미운 데가 없어요. 얼굴은 조금 엄마 아빠가 뭐 다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지만 그 마음을 보면 아이들은 다 이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머리를 굴리고 무엇을 가졌느냐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짜증 부리고 이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런 복된 관계가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지 못할 환경들이 많지요. 그래도 노력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본을 우리가 앞서 행함으로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번 웃어봅시다. 저도 웃음 때문에 항상 이게 참 거울 보고 연습할 때도 있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참 어색하네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뭐 자꾸 하라 그래. 연습해야 돼요. 사랑도 연습해야 돼. 표현도 연습해야 돼. 조금 있다 이제 애들이 2시 반이 먹을 거거든요. 그냥 웃는 마음으로 애들을 받아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줍시다. 자, 우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일. 주일 아침에 서로 인사하자는데도 쑥스러워서 아직도 인사 못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뻘쭘하게 앉아 있어요. 누가 찾아갈까요? 내가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 예?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되었으면 주인 노릇 좀 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찾아가서 감동할 만큼 뜨겁게 환영하고 인사를 하시라고. 그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비결입니다. 옆포스에 있는 어떤 이단 교회들도 여기 보면 한 번 들어가면 발을 뺄 수가 없대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얼마나 전 교인이 와서 뜨겁게 환영해 주는지 방송에서 안 나오고는 계길 수가 없대요. 사랑을 고백하는 일, 선한 일에 인색하지 않게 손을 내는 일, 전도하는 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일,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대조와 돈을 사용하는 일, 본을 보여야 할 일들입니다. 들어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은 다 와서 했는데 어른들이 늦어요. 뭘 보고 배울까? 우리 그러한 본을 보이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노력하는 도전이 이 어린이 주일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